자, 오늘 본문을 이제 기준으로 가인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대신 가인이 남긴 후손들이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가인은 사라졌지만 가인이 남긴 열매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굿바이 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 굿바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이제 죄인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과 끊어진 죄인이 항상 맺는 이 열매들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꾸로 거할 때 어떤 열매들을 기대하고 맺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 밖에 있는 피조물이 맺는 열매는 불안이라는 열매입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도착한 곳을 놋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놋 땅이라는 말은 떠는 땅, 흔들리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부터 살게 된 땅은 흔들리는 땅,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땅 위에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피조물이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입니다. 생명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성경 구원이라고, 리뎀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직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죄인들은 항상 이 인생을 어느 땅에 건축을 하냐면 놋 땅에 건축합니다. 흔들릴 것에 건축한다는 거예요. 떠는 땅에 건축한다는 거예요. 불안한 땅에 건축합니다. 우리 비전센터 건축이 시작되었는데요. 무슨 공사부터 시작하죠? 창문부터 붙입니까? 아니죠. 땅부터 체크합니다. 땅이 튼튼해야 건물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땅의 기초를 놓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비전센터 짓는다고 하더니 왜 비전센터는 안 짓고 왜 땅에 기둥을 박느냐고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는 어느 땅에다가 건물을 질 것이냐, 이거를 잘 점검하는데 비전센터보다 더 중요한 각 사람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땅을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높이만 지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하게만 지면 모두 부러워합니다. 비싼 재료만 갖다 붙이면 나도 저기 살고 싶어. 최고의 인생, 성공한 인생, 부러운 인생,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들이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떠는 땅, 흔들리는 땅 위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흔들리는 날이 와요. 이 땅이 흔들리는 날이 올 때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놋 땅에다가 성을 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위에 나의 열심, 나의 은사, 나의 꿈, 나의 땀을 올려놓는 모든 것들은 죽음이 찾아올 때
노 땅이 흔들릴 때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노 땅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집만 남고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드는 거예요. 왜 불안하죠? 자신이 죽을까 봐 불안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불안한 게 아니고 그 죽음이 오늘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의 주인공이 내가 될까 봐, 내 가족이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가인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불안한 땅에서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 죽음 앞에 헛되고 가치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뭐가 있냐면 언제나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나누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사말이 뭐였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 평강을 주시기 원했어요. 샬롬을 주시기 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골칫거리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것,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날마다 샬롬,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평생 맺는 열매는 분주함의 열매입니다. 분주함.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불안한 땅에 도착한 가인이 하기 시작한 것은 거기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 뭐 이게 하루 이틀에 됐겠어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거, 가인이 평생 그 일에 전념하고 쏟아붓고 평생을 그 일에 소모했다. 다 썼다. 그런 말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성을 쌓는 일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에너지, 노동, 시간, 젊음, 땀 소모되는 일입니다. 특히 가인의 시대에는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썼을 텐데 얼마나 가인이 긴 인생을 성을 쌓는데 바쳤겠어요. 가인은 아마도 그 일을 평생을 했을 거예요. 평생. 메스엔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도끼, 망치질의 소음으로 채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바쁘게 사는 것, 바쁘게 하는 것, 도끼, 망치질, 소음으로 채우는 내 인생. 그리고 본문은 가인의 후손들의 이제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무엇을 하고 분주하게 살았는지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발은 한마디로 농업 기술을 계속 발전시켰을 것이고요. 유발은 최초의 르네상스 일으켰습니다.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 두발 가인은 테크놀로지, 기술을 평생 갈고 닦아서 발전시킨 사람. 농업은 경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농업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농업도 중요하고요. 경제도 중요해요. 또 사람에게는 문화도 중요합니다.
우린 기계처럼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무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면 항상 기술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한데요. 문제는 그것들이 발전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경제예요. 경제. 온 관심사는 문화예요. 기술이에요. 그들은 예배드리지 않았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제, 오로지 문화 발전, 기술 발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경제, 문화,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속이라고 불러요. 세큘러리즘. 세속적이다. 그럼 쉽게 말해서 무신론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만 추구하고 문화만 즐기고 기술만 발전하는 사회를 세속적인 사회라고 우리가 불러요. 가인의 후손들이 최초로 일구어낸 사회가 바로 그런 세속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혀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회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보세요. 우리의 삶이. 분주함. 끝도 없이 쉬지 못하고 공장처럼 돌아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로 인정하는 곳에서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거기는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예배는 인간의 활동을 잠시 멈춰줍니다. 우리는 일하다가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리마인드를 계속 받게 돼요.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항상 쉼이 있어요. 7일마다 한 번씩 쉼표가 찍혀요. 인생의 쉼표의 리듬이 찍혀요. 안식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충전되고 회복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일도 더 생산적으로 잘 됩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과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더 생산적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7일 연속 일하는 거예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치열한 경쟁이 돼요. 쉬면 혼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뭐라도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스스로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참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런 무신론적인 세속 발전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물질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이 이거 다 자유롭게 먹어라. 먹고 먹지 말아라 했어요. 먹는 거였어요. 음식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절대 죄가 아닙니다. 많이 잡수소서.
먹는 것을 즐기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크라이스트처치에는 정말 여기 먹는 문화가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냐면 금욕주의 방향으로 나타나서요. 음식이 죄라고 생각해요. 먹는 육체 활동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을 안 먹고 금욕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저 사람들 먹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고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신영지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거기 빠졌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잘 먹고 다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하나님과 먼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농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농업이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경제 활동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악용이 죄인 거예요. 악용.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암을 고칠 수도 있고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죄는 항상 오용되는 거예요. 악용되는 거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농업과 경제활동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돈 버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경제활동 그 악용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농업과 경제활동은 어떤 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농업과 경제활동은 인간의 탐심에 부채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와 식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시는 데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가지고 빈곤층을 언제나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활동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찬란한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전해요. 증거하는 찬양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활동은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술은 항상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기술 발전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쟁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제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제활동을 하고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기술을 발전시킨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 일들을 해서 그 일들을 전부 죄 짓는데 악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사들이 어떻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의 작은 실천을 우리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직장이, 내 일과 노동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복과 유익을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데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셔서 그 헌금으로 고아 아이들이 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 위대한 특히 성만찬식의 메시지를 가르치시는데 포도주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사용해서 가장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경제활동, 문화생활, 기술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이 라멕이 보여주는 열매들을 볼 건데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밖에서 시작하는 라멕이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죄인의 열매는 무절제력입니다. 무절제. 라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을 최초로 깬 사람입니다.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라멕이 이렇게 한 것은 무절제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절제력입니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9번째 이름은 절제죠. 절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절제라는 힘, 능력을 성도들에게 안에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제력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우리의 몸을 반드시 파괴합니다. 당뇨가 뭐죠? 당이 과하게 한번 섭취되면 그 다음부터 당을 분배시키는 인슐린이 몸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병이에요. 우리의 모든 몸은 항상 무엇으로 망가지냐면 과다 복용으로 몸이 망가집니다. 적당히 먹는 것은 건강을 주는데 과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이 오죠. 6시간 정도 자면 피로가 회복되는데 10시간 자면 오히려 머리가 아픕니다. 그날 더 피곤해요. 적당한 도파민 분배는 활력을 준대요. 근데 과도한 도파민 분배는 뇌를 해치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절제력이 상실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제함으로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바울은 자족하는 법이 자신에게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은 어떤 능력이죠? 어떤 능력? 능력이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어느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자족의 능력이에요.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파워,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족이에요.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 능력을, 이 비결을, 이 능력, 이 힘을, 자족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어느 환경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과하면 더 기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족하고 절제하면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성과의 사랑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딱 한 번 했을 때 가장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2번, 3번 사마리아 여인처럼 4번, 5번, 6번 남자를 만나면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을 다 빼앗기게 돼. 마치 음식을 하루에 음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2-3번 정도 섭취할 때 가장 맛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몸이 소화 다 하는데 막 6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근데 하루에 5끼를 먹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물려서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이성 교제는 인생에 딱 한 번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안에 숨겨놓으신 정말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만나보고 결혼하라는 거, 여러분들의 결혼을 완전히 부셔버리려는 100%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라멕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절제해서 닥치는 대로 2 아내를 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절제가 안 되는 음란한 세상이에요. 성적 타락의 그 끝은 뭐냐면 동성이에요. 동성애 지금 합법화 될까 봐 대법원에서 지금 건강보험 첫 번째 문 열어줘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난리 나서 지금 10월 27일에 200만 명 지금 예배 모이려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 동성애 합법화 되면은 그거 나라 망합니다. 동성애는 이 현대의 새로운 타락이 아니에요. 이미 로마서가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열매예요. 동성애가 많다는 것은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 오정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유치원에 다녀온 애가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둘 다 결혼하고 싶어서 고민이라고 부모가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적인 타락이 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성령께서 날마다 절제력을 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절제력을 주셔서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종이에 그림 그리면서도 기뻐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하다 복용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기쁨을 더 이상 기쁨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절제력을 주셔서 바울처럼 자족하는 능력을 밀어내 주셔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작은 그 스프링롤 하나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주셔서 와우 정말 어린아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상실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라멕이 보여주는 죄의 열매는 미움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것처럼 라멕도 소년을 살인했습니다. 보이를 죽였어요. 살인, 미움, 이것은 마귀의 대놓고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마귀가 본색을 안 드러낼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마귀가 끝에 본색이 드러나면 결국 뭐냐면 살인이에요.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궁극적 목표예요.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엄청난 회개해야 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안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미워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번역을 하면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살인하고 있다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람에게 보여주는 죄인의 열매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보세요. 람에겐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되면서 자기는 조그만 상처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이기주의적이에요. 라멕은 다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사람 죽여놓고 보호받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뻔뻔스러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로 잰 듯 잔인한, 자비 없이, 요만큼의 자비 없이 철저하게 공의의 잣대로 대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 자신은 무자비하게 생각하고 남들은 자비롭게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적절하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죠? 바로 자기에게 하듯이만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가르쳐요. 골든 룰이에요. 골든 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만 하면 문제없다.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게 영어권에서 이제 골든 룰이라고 해요. 골든 룰. 마태복음 7장 12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시냐면요. 우리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죄를 다스려야 하는 죄인들은 어떤 유혹을, 공격을 자꾸 받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공의의 룰이 아니라 자비의 룰이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남에게는 자비의 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의 룰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그래야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아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안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자비의 룰을 적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의 룰로 나를 봐주시길 바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룰이 적용돼야지, 만약에 공의 룰이 적용되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자비 룰이 나에게만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땐, 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 룰이 왜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내 자신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훈련하실 거냐면요,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연단하실 거냐면,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아가페 사랑이 될 때까지가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관대하듯이,
내가 내 자신은 배수희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라고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철저한 잣대로 재는 공의 룰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자비 룰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에게 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멕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는 용서의 룰을 쉽게 적용해요. 나는 소년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 자기에게 잘못으로 상처를 준 그 소년에게는 용서의 룰을 적용하지 않고 그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죽여도 복수해도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다 보이나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죠? 야, 그렇게 따지면 라멕도 죽어야지. 이게 보여요. 너부터 죽어야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우리도 우리를 볼 수 있다면 나부터 죽어야지. 그게 예수님의 어느 말씀인지 아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무슨 말씀이에요? 돌려 얘기하면 죄 죽일 거면 너부터 죽어야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나부터 죽어야죠. 공의 룰을 적용하기 시작할 거면 우리 다 죽어야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보지 않는 그것이 라멕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나에게만 관대하게 자비룰을 적용시키고 남에게는 항상 잔인하게 공의룰을 적용시키는 하나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세상 사람 라멕 같은 가인의 후손들이나 해야 될 그런 자기만 사랑하는 우리 이 죄인의 열매들을 이번 부흥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만 누가 예수님만큼 완벽히 사랑하래요? 내가 나를 아끼듯이 내 이웃도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를 정말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